아침 묵상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사랑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20절에서 40장 4절 말씀.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히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그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히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아멘. 오늘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말씀의 이 요약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침소로 요셉이 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은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재반 사물을 처리하게 합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두 신하인 술과 떡을 맡은 관원장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요셉은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간수장에게 신임을 받게 합니다. 간수장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을 보게 되어서 모든 일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열심히 섬기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십니다. 요셉의 열심은 아주 귀한 것이었지만 요셉의 열심을 보신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요셉이란 사람을 형통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바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고난 가운데 보내실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할 때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형통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때로는 환난과 유혹 속에서도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삶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적용 말씀으로 이해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의 교훈은 그들을 섬긴 사람들입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두 관원장을 수종들게 합니다. 욕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 자신을 가둔 친위 대장보다 더 높은 이들을 대하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무죄를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관원장을 정성껏 섬깁니다. 요셉의 겸손은 자신의 그런 생각이나 위치를 떠나서 환경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진심으로 대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자신이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이야기하면 내 상황이 풀릴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며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적용 질문으로 오늘 내가 조급히 여기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며 인내하며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간증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차의 운전석과 대시보드에는 지금은 13살이 된 작은 아들이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일 때 제게 만들어준 종이 카네이션이 각각 달려 있습니다. 비록 빛바랜 카네이션이지만 3년 전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두 아들을 친정으로 데려가고 난 후 그나마 이것을 보며 아이들에 대한 그리움을 달랬던 것 같습니다. 사춘기로 반항하는 큰 아들에게 제가 손찌검한 일을 계기로 아내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까지 저는 성공 우상을 쫓는 무늬만 크리스천으로 살았습니다. 올해 고2가 된 큰 아들은 중2 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아직도 저를 용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로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된 저는 말씀으로 양육받고 가정을 소홀히 여기고 두 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지 못한 저의 죄를 절절히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이혼 판결 이후 아내와 큰 아들은 만날 수 없고 작은 아들과 2주 한 번씩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만나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아빠가 예전에 정말 믿음이 없었어 라고 고백하니 아들이 맞아 아빠는 주일에 교회도 잘 나가지 않았어 라고 회개가 절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내 아들은 그런데 아빠가 지금 많이 변했어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 같지만 그는 환경에 있어서 두 관원장을 만날 수 있었고 이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훗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직 세상 성공만 쫓아 살던 저도 이혼 소송이라는 갇힌 환경을 통해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영혼을 향한 애통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두 아들을 그럴듯하게 키워 주위 동료들에게 뒤처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 관원장을 정성껏 섬긴 요셉처럼 그저 두 아들이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 가기를 기도하며 아들들을 수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 대한 미움이 아직 풀리지 않은 큰 아들에게 미안해, 사랑해, 아빠를 용서해줘 라고 고백하며 계속 수종을 들겠습니다. 오늘도 출근하는 차 안에서 빛바랜 카네이션을 바라보며 두 아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원식 씨가 쓰신 간증인데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환경과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위 사람을 섬기고 환경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